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이제 연말이 됐는데요. 이맘때쯤 되면 남아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남아있는 시간은 아주 적게 느껴지죠. 이럴 때일수록 저도 한번 좀 물어봤는데요. 많이 마음이 분주하지? 이럴 때일수록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저는 이런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라 라는 답인데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 아름다운 이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먼저 이 자리를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는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직 주만이 첫 번째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불교 신자셨다고 하는데요. 이성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불교 동아리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절 오빠보다는 교회 오빠가 인기가 더 많은데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분은 반야 신경을 막 읽으시고요. 또 108배도 아니고 1080배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이렇게 하려면 2시간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공을 쏟고 열심을 쏟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진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만난 참 평화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홍순태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홍순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34살의 나이에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날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동아리였던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면서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다니던 절은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찰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앞에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포교당에 놀러 가곤 했었죠. 그것은 뭐 제가 신앙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거기 가면 저희 아내와 같은 예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 학생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불교 문화에 아주 심취하게 되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260자로 된 이 반야신경을 아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외우면 이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님들처럼 아주 맛깔스럽게 외우기 위해서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아주 맹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하반야 파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네, 이렇게 아주 스님들처럼 아주 맛깔스럽게 그렇게 암송을 했었죠. 해마다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반야신경을 잘 외운 학생들에게 상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 해에 이 반야신경을 맹 연습을 한 결과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방과 후에는 고등부 법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음 보살을 외치면서 108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이라는 것을 하였는데요. 참선은 제 콧등을 바라보면서 무상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요, 스님들의 설법이 있었는데요. 스님들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었는데 저는 그 당시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진지하게 이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는 보리수 나무에서 깨닫고 이 80세에 열반의 세계에 입적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절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이 합장을 하면서 성불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처럼 깨닫기 위해서는 저도 스님들처럼 이 수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1년 뒤에 불교 학생의 1년 선배였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주지 스님이셨던 스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이 다니시는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요. 1월 초라든가 4월 초파일 날 가면 스님들에게 제 앞날을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스님들처럼 앞날을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순태 형제, 마음이 기쁜 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23시간 정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결혼 생활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제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 참선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그렇게 보시던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장모님은 저희 고향에서 꽤나 유명한 점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정성을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 아내가 이 제사 음식을 잘 만들어주면 제가 그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꼭 12시가 넘어 저 혼자 이 다리 밑에 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가서 이 고사를 지내고 이 음식물을 싸서 시내물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꼭 12시가 넘어서 시내 로타리에 이제 가는 거예요. 시내 로타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우리 장모님이 시켰던 대로 이렇게 한발뛰기를 50번, 100번 정도를 하고 또 악기야 물러가라 하고 침을 태태태 이렇게 뱉고 오는 거예요. 이 연꽃 모양의 이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시내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많은 행위가 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 공부는 제 학부 때와 전공도 다르고 이 풀타임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놀라고 거기에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죠.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불러서 절대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적힌 그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새학기가 돼서 아내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처음이었던 저는 한마음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든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은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마치 추정 60분의 한 현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내가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말라기 강해를 하시면서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에 굉장히 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 10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10의 1조는 당연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이제 계속 오게 되었는데요. 한 4주쯤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는 절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눈에는 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이 예배당 벽을 잡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쫙 지나가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혼자 뭔가 해보려고 이 발버둥을 쳤던 모습이 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에게 이 평강과 눈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눈물의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런데 전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요, 제 눈에 눈물이 안 날 때는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무척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작은 교회 일꾼이 왜 그래도 부활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제 느낌과 감정으로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오직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임을 제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이 신약의 성취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예언을 해놓고 성취를 해놓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급조된 사건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요, 제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인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나약한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나 모인 예루살렘 광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살기가 등등해 갖고요,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던 자였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회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진짜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요한복음 2장 22절의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주일날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원래 저의 주인이셨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저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고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에서 이제 내가 이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것은요, 여전히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면요,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저에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막 달려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를 제지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전도를 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식구들한테 딱 가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모두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전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아이들과 우리 아파트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 나무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마구 전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틈만 나면 학생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너무도 이 방황했던 모습을 제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큼은 제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자유하고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정말 새벽마다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고민에 빠져서 이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1시가 넘어서 즉시로 이제 그 학생에게 갔죠. 그 학생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이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학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저를 이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셨고요.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 수업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어떤 학기는 우수 강사로 선발되기도 하였고요. 또 학생들이 좋은 강의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총장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이루신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야, 홍 선생,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청년처럼 기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들으면서 저는 태어나서 이 불교 용어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와, 그 정도로 열심히 심취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공허하셨겠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도 굉장히 도전받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1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초신자분들께서는 많이 흔들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벌은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와, 그런 마음이면 정말 더욱더 기쁘게 11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절 오빠에서 이제는 교회 강사로 정말 멋지게 탈바꿈하신 우리 형제님의 삶을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손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분도 굉장히 멋진 분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최고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떤 직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직장 내의 경쟁은 정말 치열하죠. 생존 경쟁. 살벌합니다. 12년간 열심히 일하시고 난 이후에 얻은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 내가 뭐 이렇게 일해서 무엇 남는 게 있을까라는 그런 공허한 꿈이었는데요. 이분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책에 탐닉했다고 합니다. 멋지시죠? 뭐 음식이나 잠에 탐닉하지 않으시고 책에 탐닉을 하셨는데, 책 속에서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었지만 참 진리는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 안에서요, 진리와 그리고 정말 큰 도움으로 남편까지 얻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집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의 이경하 자매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경아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네. 세상에서는 이곳이 전부인 양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며 살던 제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초 조금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선택한 직업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늘 웃는 게 일이었습니다. 아파도 웃고요. 으아! 화가 나도 네 하고 웃고요. 집에 초상이 나도 웃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경쟁관계, 상하관계, 이해관계 이런 게 얽히다 보니까 늘 감정을 숨기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규모에 비해서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 거 다 아니까 남의 귀가 100만 배쯤은 커져서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남들에게 책 잡힐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주변 환경이나 인격,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좀 그럴싸하게 꾸몄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의 첫 이미지 하나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첫 인상을 좀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고 좀 강해 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사람들이요, 제 첫 인상에 대해서 도도해 보여요. 쌀쌀맞아 보여요. 냉정해. 막 이러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나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질 못했어요. 한 번은 머리, 의상, 구두 진짜 완벽했는데 귀걸이를 빠뜨린 거예요.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다 집에 갔습니다. 귀걸이 하나 때문에 정말 적극적이고 활발한 저의 성격이 소극적이고 소심해질 정도로 외모는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레저업 쪽의 그 계열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우리나라에서 좀 한다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눈만 높아지더라고요. 매일같이 무슨 그룹의 회장, 기업의 사장, 연예인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대리직에다가 월급이 300이 훨씬 넘었는데도 늘 돈이 부족했어요. 남들 사는 건 다 사야 되고 이 성격이 통이 크니까 물건을 사러 들어가도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딱딱딱 3개 이상 사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예. 그렇게 직장 생활 12년 동안 저한테 남은 거는 상황 파악 안 되는 사치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괴물 같은 저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봐도 주변을 봐도 착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도 점점 미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제가 부딪히는 세상 속 사람들은요, 진실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을 주고 잘해주면 꼭 배신이 따라오고 갑자기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왜 이런지, 사람들이 왜 이러고 사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책을 한두 권씩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는 그 답이 책 속에 있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책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남은 것은 책을 읽기 전보다 더 복잡해진 정신과 엄청난 양의 책, 그리고 세상과 단절되어가는 저만 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진리는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쯤에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크게 당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다시는 다른 사람을 믿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만 가득 찼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집과 회사를 오고 가고 사람을 만나지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은둔하듯 생활할 때였어요. 매일매일 먹지도 자지도 않아서 바싹바싹 말라가던 저를 보다 못한 엄마가 어느 날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언니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에게 이 말씀 저 말씀을 진짜 열정적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이 언니가 성경책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찾아주었는데요. 제 모든 생각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생각을 넣는다? 라는 문장에서 제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껏 내가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생각해온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이 많고 너무 복잡했거든요.
자살과 우울이라는 단어는 저와 항상 함께했고 또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그 진리를 찾고 싶어서 머리는 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세상이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제가 이 언니를 따라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면서 천국 쪽에서 세상 쪽으로 화살표를 딱 긋고 또 세상 쪽에서 천국 쪽으로 화살표를 딱 긋는데 이 화살표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내 거라고 꽉 움켜쥐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린 그 그림은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으면 이 화살표가 딱 하나만 그어져야 되는 건데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탁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그 화살표가 다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요, 이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너무나 많은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천국이 진짜 있는 거, 그리고 시편 40편에 나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겠다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확증되는 그 말씀으로 정말 그 모호하고 그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요 정말 한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말씀에 즉시로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를 한순간에 알게 되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가 저에게 알려주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이 같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그대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수많은 책 속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절묘하게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시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하는데요. 순간 진짜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본 성경 속에는요. 그 말씀들이 정말 실제인 거예요. 내가 찾던 그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희열과 놀라움은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요. 이분한테 그냥 굴복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인생 주인 돼서 사는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웠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봐버리니까 잠깐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말씀 한 방에 깨져서 11조도 결단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사모하고요. 찬양만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정말 구름을 나는 듯한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한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자매 진짜 좋은 형제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남자를 만나보래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독신으로 사네 마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애할 생각은 진짜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도 없는 저에게 연애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저만 보면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안 만나도 좋으니까 누군지라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 있게 한 형제를 딱 가리켰습니다. 저도 궁금한 나머지 그 형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죠. 진짜 그냥 허기예요. 이건 만날 것도 아니고 연애고 결혼이고 관심도 없지만 왜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둘째를 낳은 지 한 달 반 정도 되어서 살이 좀 이렇게 불어 있지만요. 처녀 때는 키도 크고 진짜 49kg 나가는 초날씬녀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그 정도 벌면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그 형제는요. 키도 완전 작고 언뜻 이렇게 봤는데 관광버스 기사시 포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니가 옆에서 그 형제 프로필을 쫙 들려주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 포스가 난다 했더니
무슨 학원 버스 기사래요. 그리고 집이 무슨 정선 시골이고 누나가 3명, 여동생이 하나. 그리고 팔에 조금 뭐 불편한데 장애가 있다고 하나? 그리고 월급 얘기는 왜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130만 원. 그러면서 진짜 착한 청년이라고 자꾸 만나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언니가 날 뭘로 보고 이러나 싶은 게 진짜 욱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더 이상은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던 제가 세상에서 생각하던 그 이상형과 전혀 맞지 않는 그 형제의 프로필을 들으면서 속으로 붕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지체들의 기도 소리가 스피커의 볼륨을 이렇게 줄이듯이 줄어들더니 웬 형제 하나가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리만 저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생각지 않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또 아버지 하면서 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좀 궁금한 나머지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형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언니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던 그 형제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앞을 쳐다봤죠.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 어떤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비한 울림 같은 것도 아니었는데 제 머릿속에 문장이 하나 땅 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네 남편이다.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눈을 탁 뜨고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문장과 함께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던 그 형제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언니는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그 형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봐라. 니네 봤을 땐 분명 짝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이게 하나님 뜻 아니면 진짜 마격사 둘 중 하나인데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형제를 만나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제가 간단하게 거부하고 잊어버릴 만한 그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굴복이 안 되더라고요. 와, 진짜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예수님께 내 남은 삶 다 드리고 굴복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형제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한 형제를 그 언니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를 이제 데리러 왔다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전히 키도 작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어눌해 보이는 한 남자가 시커먼 차 앞에 서서는 저와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꾹꾹 하는데 제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진짜 그 형제의 차를 타고 찻집을 향해 갔습니다. 차 안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제 눈을 바꿔버리시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남자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그 형제는 찻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지나고 짧은 대화를 하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성격도 되게 급하고 한번 마음으로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곁에 붙을까 두려운 그 형제를 마주 앉아서 보는데 마음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푸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프로필, 그러니까 외모나 환경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형제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착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보였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람을 볼 때 외모나 환경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기준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이 뜨여진 거예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앞에 앉아있는 제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진짜 속은 썩을 대로 썩은 사람이었고 그 형제는 겉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품은 보물창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와 식사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난 날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서 강과 산이 보이는 외곽을 막 달리는데 그때 차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순간 눈물이 울컥 솟더라고요. 그동안 치열하고 잔인한 사람들 속에서 악에 바치고 웅크리고 살던 저의 지난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차 안에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형제와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는 확신까지 드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상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겉만 보는 세상, 가지고 안 가지고로 사람의 등급이 결정되는 세상, 이 세상에 뭔가 있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진짜 굴복하기로 말입니다. 저는 그때 이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제 인생의 남은 찌꺼기를 털어버리는 마지막 굴복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굴복이니 다 버리니 하며 저 스스로 뭔가 잘나서 하는 결정처럼 했던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제 인생에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결과물이 뭐냐. 자살, 우울, 자폐적인 삶,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미래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부자 청년 이야기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우상이었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너 나 따르겠냐 했을 때 이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남은 그 마지막 견고한 진을 깨부수고 제 삶 전체에 굴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제가 계획했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또 제 삶 전체를 뒤바꾸는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는요,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축복된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다 가진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 이 세상 최고의 부자와 일주일 만에 상견례와 결혼 날짜를 잡고 초고속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때 당시 신랑이요, 앤디 가르시아, 뭐 더스틴 호프만 이런 해외 유명 스타를 닮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때 사실 그 관광버스 기사 아저씨 같던 그 신랑이 앤디 가르시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결혼 후 바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지금은 남편을 통해서 공동체를 누리는 기쁨도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인 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그 열정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뒤돌아설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남편이 된 그 청년은요, 자신의 목숨처럼 저를 아끼고 사랑해줍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영원한 사랑으로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받고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말이죠. 제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알 수 없었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남편과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저희 부부를 엄청 많이 부러워해요. 뭐 늘 행복해 보이고 사랑하는 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모든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은요,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어 살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통째로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알았고요.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에 예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멋지게 달려갈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저의 사명이고 임무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이경아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 멋진 남편분이신데요. 예, 보면서 오늘 우리 이경아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 역시나 우리 예수님께 있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아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길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길과 좀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순종이 무엇보다 낫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100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경아 자매님 지금 둘째 출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도 행복하면 뭐 넷째, 다섯째 출산의 복을 받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저희 또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해볼 시간이 됐는데요. 이 시간은 박선미 자매님께서 주품에라는 찬양 불러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